중국에서 있었던 어느 전도자에 관한 일화입니다. 지금은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전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게 누군가 물어와서 복음이 뭐야?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니? 신앙생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전도가 금지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대원을 이끌고 다니면서 종횡무진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수백 명, 어느 지역에서는 수천 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자가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깊게 이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전도 방식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쓰는 전도 방식이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전도 방법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마치 받은 것처럼 아주 이게 잘 고안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런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선교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전도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마음을 다해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 딱히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된다. 그런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사형리라든지 그래서 영적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면 유익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고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게 만드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구령의 열정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도 열게 하고 또 전도의 결실도 맺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도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령의 열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전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의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불신자의 영적인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큰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못 살고
둘째는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잘 삽니다. 큰아들이 참 걱정이에요. 큰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잘 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성도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렇게 예전에 축호 전도, 요새는 또 축호 전도 하는 것이 좀 분위기가 어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호 전도를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크를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적이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집이 으리으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당신들 같이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전하는 당신이 정말 불쌍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불쌍해 보이더래. 내가 뭐 하는 거인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난 뭐 하는 건가? 나는 지질이 복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푸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신자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은 것, 세상에서는 중요한 일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은 것,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아파트를 몇 평에 사는가, 육신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아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영적인 실상으로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게 묘사를 하는 적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잠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 8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인생은 짧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의 죽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호상이라고 그렇죠. 90, 연세가 90이 넘어서 이렇게 자는 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도 보았고, 암에 걸리셔서 진통제 없이는, 마약성 진통제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래 살던 사람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아주 짧은 인생을 10대,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 그리고 젊은이 24살, 25살 이런 청년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장례를 섬긴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삶의 형태는 다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다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앓다가 좀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일을 섬기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져도, 무엇이 되어도 잘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다면 세상에서 형편이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 보상받아요. 고통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 다 완전한 영광과 기쁨과 생명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불현듯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서 목이 말라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간절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처럼 사막을 헤매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지다가 물주머니 같이 생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뚜껑을 열고 쏟아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결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영적인 나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행복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적인 형편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서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선물 공세도 하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중요한 일인가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도록 하는 장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인도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늦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전도는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전도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꼭 전도하리라 이런 결단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제일 먼저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출근했는데 자신의 사무실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비서였대요. 그래서 이 비서에는 오랫동안 비서 역할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에게 교회를 다니시나, 교회를 다니나 묻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시작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서 비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 같은 존재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사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준비된 영혼들을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 보면 알아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순수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비율은 현저히 적습니다. 하나님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을 순수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 있을까 말까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의 결신자를 얻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은 것일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멸시하고 또 핍박까지 하는가? 복음을 전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꼭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겠는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라고 권했더니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거라고, 자신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노라고, 신앙생활을 못 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우리가 실제로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복음을 듣고도 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럼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요. 복음의 광채가 쫙 하고 비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빛이 비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생명이 생명이고 구원이 구원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력, 영적인 방해가 꺾어지고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항상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용사죠. 그런데 이분이 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 다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자신의 친구를 구원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사람은 6년 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는 회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5번째 친구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이도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5번째 친구가 회심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전도가 맺어낸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방 요청을 지금은 잘 받진 않아요. 그런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런 신방 요청을 간혹 받습니다. 어떤 신방 요청이냐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에게 본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뒤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제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르겠죠.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영접합니다. 물론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성공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수술을 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쓰임을 받은 것이지 그 전에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아무 영적인 도전과 그리고 기도가 없었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뒤에 보면 그런 열매와 결실 뒤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할 분이 계시죠. 특별히 남편, 특별히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이빨도 안 들어가요, 저까지. 그죠? 이빨도 안 들어가. 이 인간 진짜 때려주고 싶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떤 태도로 싸워야 하는가?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 여기는 지금 소금 창고예요. 여기는 소금 창고입니다. 교회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논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엄청 빠삭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설복시키고야 말겠다. 그 사람하고 원수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뒤에 결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적으로. 철학이 융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공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전한 복음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래요. 실패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열매가 다른 데 비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신존재 증명, 그리고 복음이 복음인 것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무릎을 꿇려야 원수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내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부인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이 복음인 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멈춘 건 아니에요. 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이렇게 적어진 것인가? 그래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핵심적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소망이다. 복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 시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시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할머니도 반갑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대.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대.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겠대요. 사정을 들어봤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 하나가 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가해자니까 피해자를 위로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그 사람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게 하지 않을 거다. 까다롭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해결이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합의하는 것이,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너무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해준 이후에나 그 사고 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대. 예수 믿을 거 못 된다고. 예수 믿을 거, 자기가 그렇게 독하게 당했으니까 다 예수 믿는 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보상금 받아야죠.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관대하게, 관용적으로 필요한 사고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따뜻하게 좀 해줄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이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고 부패한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도전받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아주 멸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는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가 너무 매력적인 까닭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래요. 크리스천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여한 요인도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아보아 준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 때 크리스천들이 정말 따뜻하게 관대하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아보아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황제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사과를 살 때 썩은 사과만을 사주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사과 행상을 하시는 분에게 사과를 사셨는데, 사과를 살 때 항상 여러분 어떻게 골라요? 예쁜 거, 빛깔 좋은 거, 이런 거 골라서 담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흠집 있는 거, 조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담고, 그리고 덤을 달라, 이런 요구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를 사갈 때마다 흠이 있고 조금 못생기고 썩은 것 같은 그런 사과만을 골라서 사갔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 사과 행상 아주머니가 이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흠집 있는 사과만 사줘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흠집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똑같이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호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도할 현장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없으면 복음 전도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쓱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야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항상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로 녹아지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면 복음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현장도 주시고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도 주시고 이웃,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어떤 쇼핑센터, 가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